요나서 전반부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정말 떨어지고 또 망가질 수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뜻을 전하러 가기보다 오히려 정반대쪽으로 가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합니다. 심지어는 그 도망하는 길에 잠자고 있다가 그 배에 있는 이방인이죠. 그 이방인 선원에게 꾸짖음을 당합니다. 너도 일어나서, 당신도 일어나서 신에게 기도하십시오 라고 꾸지람까지 듣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로 인한 이러한 폭풍임을 감추려고 합니다. 하지만 끝내 제비뽑기 가운데 밝혀지게 되죠. 그때도 이 선지자는 돌이키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원대로 뜻대로 하기보다는 내 원을 놓치지 못하고 성내고 화내면서 오히려 나를 던지십시오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죄가 어떻게 사람의 이성을 망가뜨리는지, 사람이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이치를 무너뜨리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파괴성입니다. 그러나 요나서는 그러한 죄의 파괴성만을 교훈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압도하는 죄의 파괴력과 영향력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신자 가운데 역사하는지를 우리가 요나서 2장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나는 큰 폭풍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에 뽀글뽀글뽀글 이제 서서히 내려가는 가운데에서 이제 놀라운 것들을 이제 보게 되겠죠. 자세히 보이진 않았겠지만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가 이제 자기를 삼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큰 물고기에 삼켜진 요나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과연 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자신의 처지를 무엇라고 말할까요? 요나서 2장 2절을 보면 바로 이제 그가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의 이것을 고난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리고 3절과 5절에서는 제가 3절을 읽으면 이어서 5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아멘. 공통적으로 이제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이제 반복적인 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캐치해낼 수 있죠. 큰 물이 나를 둘렀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내 위에도 물결이 넘쳤다라고 합니다. 주변 사방 위까지도, 그리고 나의 영혼까지도 둘렀다. 기품이 나를 에워쌌습니다. 심지어는 바다 풀이 이제 내 머리를 감쌌다라고 합니다. 정말 어디 오도 가도 할 수 없는, 완전히 이제 꽉 막힌 그러한 탈출구조차 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인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물 가운데 감싸졌다라는 표현은 다른 선지서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구절 중 한 구절을 읽으면 예레미야서에서 예레미야는 물이 머리 위에 넘치는 그러한 비유적인 상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애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되었다 하도다.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전에는 이제 하나님의 원대로 하기를 거부하고 그것을 성내며 싫어했기 때문에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을 갈 수 있었습니다. 정반대로 가고 욥바와 그리고 다시스를 향하는 곳으로 가였습니다. 도망칠 수라도 있었고 반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꼼짝도 못하고 이제 그 자리에서 도망칠 수 없는 아주 극한의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요나는 이러한 그 큰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을 수월의 뱃속이라, 수월에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수월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장 부정적인 그러한 공간이고 개념입니다. 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지만 개념적으로 봤을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그나마 가장 멀다라고 여겨지는 곳이 바로 수월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수월에 관하여서 이렇게 노래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이처럼 사망과 수월을 연이어서 얘기하는데요. 주를 기억하지 못하고 또한 주에게 감사하는 그런 것들이 부재한 없는 그러한 수월로서의 공간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나가 겪고 말하고 있는 지금의 상태는 고난이고 고통의 장소입니다. 죽음과 사망이고 하나님께 심지어는 수월로 여겨봤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감사조차도 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고 여기는 가장 부정하고 끝자락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한 감사도 없는 그러한 심정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도망한 자, 그에게 참으로 알맞는 그러한 결말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요나는 그래서 이것을 고난이라 얘기했습니다. 수월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요나 2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멘.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요나서 가운데 기록하게 하셨습니까? 기도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라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아마 답은 아실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답을 유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서 1장에서는 찾아볼 수 없지만 2장에선 가득한 건 무엇입니까? 그리고 요나가 또 아직 이어지는 힌트가 있습니다. 요바나 다시스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닐 때 그의 원대로 돌아다닐 때는 없었지만 꼼짝할 수 없는 그 깊은 바닷속 물고기 뱃속에서는 가득했던 건 무엇입니까? 정답은 맞습니다. 기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요나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제 선원들이 그래도 그나마 기도했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요나의 기도라고 이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요나가 기도하지 않았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기록하진 않습니다. 상식적으로도 선지자였던 만큼 그동안 살아왔던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밥 먹기 전에 기도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눈깜빡 사이에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식사 기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기도가 없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큰 물고기 가운데 기도가 있었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기도를 떠올려 보긴 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인데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거 하실 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기도를 생각할 때 참으로 많은 정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그 기도는 우리의 원이 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기도는 오늘 말씀 가운데 또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기도는 요나의 모습을 반면 삼아서 정의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대로 하심에 대하여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매우 성내고 오히려 정반대, 니느웨의 정반대인 다시스로 향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자 했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이방인의 선장에게 일어나서 하나님께 구하라 꾸짖음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말 가운데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잠잠히 있다가 그리고 딱 걸렸을 때도 그 시점에서도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러기보다는 바다에 던져져 죽기를 자처합니다. 절대 기도하지 않았고 절대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요나 가운데 하나님의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습니다. 요나는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그가 요나가 느끼기에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월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물고기에게 삼켜졌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상상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물고기 뱃속에 삼켜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고기의 먹이로 삼켜진 게 아니었습니다. 요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가 질식하거나 혹은 그 속에서 소화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지키셔 주셨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면 그 뱃속을 처소로 삼아 주셨습니다. 처소로 삼게 했습니까? 어떤 처소입니까? 기도의 처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신을 맞추는 기도의 처소로 하나님께서는 삼으셨습니다. 그동안 피하기만 하고 도망하는 그 요나를 붙잡고 이제 그로 하여금 그 처소에서 강제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도록 시작하도록 하신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많은 고난과 고통과 피하고 싶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또 어느 때는 그 정도가 너무 심해서 정말 꼼짝할 수 없는 수호를 떠올리는 그러한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오늘 교훈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도의 처소입니다. 나의 고난의 상황을 기도의 상황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십니다. 나의 고난의 시간도 기도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는 만드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난이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에게 주십니까? 사람의 마음이 요나와 같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성은, 이 파괴성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나의 원대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매우 성내고 싫어하고 죽기까지 싫어하게 합니다. 선지자 요나가 그랬습니다. 니느웨로 향하는 것을 거부하고 싫어했습니다.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보다는 기도의 자리를 회피하고 그 얼굴에서 도망치기를 했습니다. 얼마만큼이었습니까? 앞서 수월의 수월이라는 그 표현에서 우리가 나눈 바와 같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개념적으로 가장 멀다, 가장 떨어져 있다고 여겨지는 깊은 바닷속의 뿌리, 그런 수월에 이르기까지 도망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편 말씀을 찾아볼 텐데요. 이거는 함께 우리가 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 번 찾아보게 될 겁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7절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7절을 읽으면 8절을 읽어주시고 제가 9절을 읽으면 10절, 그러니까 7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신자는 주의 얼굴로부터, 주의 앞으로부터 피할 수 없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때로는 하늘을 오른 것 같이, 때론 그래서 너무 기쁜 나머지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인식을 잊어버릴 만큼 황홀하고 기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수월과 같이 끝을 모르는 정말 구렁텅이까지 우리가 떨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그런 상황에, 또한 그런 지경에 이를지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그 통치가 닿지 않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은 없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이제는 끝이다 라고 여기는 그 순간에 주님은 만나주시고 신자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올바른 길로, 선하신 길로 인도하십니다. 말씀은 그 순간이 언제라고 교훈합니까?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가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순종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외면해 왔던 하나님의 얼굴, 그리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직시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의 손이 나를 붙들고 인도하시는 그 길은 나의 원대로 하옵소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고난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는 아버지의 원대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반복돼서 나오는 표현처럼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어디든 계시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선지서 에스겔을 보면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에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방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그 이방 땅에서 성소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어떤 의미인지 에스겔 11장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 가운데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그 백성들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방 나라 어떤 곳입니까? 그것은 정결과 부정함의 개념에 있어서 우상 숭배하는 땅, 그곳에 하나님의 성소를 놓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부정하고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방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께서 성소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이 말씀과 증언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 깊은 물속, 그 산의 뿌리와 같이 그 아래, 그 해저, 물고기 뱃속, 또 그 큰 물고기라면 비늘도 없었을 텐데 부정한 물고기일 텐데 그 부정한 그곳마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수올과 같은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요나에게 음성을 들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요나서 2장 4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서 2장 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여기에서 요나는 자신이 처지를 알고 가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 목전에서 내가 쫓겨났다, 그래서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가정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1장에서 어땠습니까? 요나가 아버지 원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원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도망하였고, 그리고 끝까지 불순종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징벌을 내리셨죠. 바다 가운데 폭풍을 주시고 파도로 가운데에서 큰 위험 가운데 있게 하셨습니다. 또한 선원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바닷속으로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큰 물고기로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하나님의 진노요, 또한 심판입니다. 그러나 앞서 에스겔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아무리 백성이 완악하여서 그 악 때문에 사방으로 흩어진 백성일지라도 그 먼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그들의 성소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들의 예배와 또한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는 성소가 되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에스겔 11장 17절 내가 잠깐 성소가 되어주겠다, 그 말씀에 이어지는 9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약해서 얘기하면 너희를 만민 가운데 모으시겠다는 겁니다.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 다시 모아내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을 그래서 너희에게 주리라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바벨론 포로기, 이 백성들이 70년 동안 경험했던 심판과 회복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마치 요나를 통해서 보면 밤낮 3일 동안
요나가 그것을 겪었구나라는 것으로서 우리가 또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가운데 백성들, 흩어진 백성, 이방 땅에 있는 백성들의 그들의 성소가 되어 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을 모으시고 그들에게 이스라엘 땅으로 주시며 다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있어서도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군요 라는 그런 고백 가운데서도 그로 하여금 주의 성전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 가운데 우리가 오늘 본문 7절, 요나서 2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여기서 얘기하죠.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습니다. 생각하다 라는 말은 기억하다와 동의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같이 또 제가 읽고 싶은, 또 요약해서 소개하고 싶은 구절이 있는데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신명기에서 모세의 예언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모세오경에서 벌써 백성들이 포로기를 겪을 것을, 또 다시 돌아올 것을 예언하셨지라는 그런 놀라운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이죠.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내가 오늘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청종하라. 하나님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에서 너를 모으시리라.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거기서 너를 모을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끌 것이라 라고 예언하고 있죠. 마치 우리가 시편 139편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또한 그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인도해 내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구절을 더 보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열왕기서에서 성전이 봉헌식 가운데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성전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무엇을 기도하였습니까?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모든 허물을 들으시고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솔로몬의 기도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앞서 얘기한 모세의 예언과 그리고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원대로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아무리 백성들이 완악할지라도, 아무리 그 요나의 죄성이 그 이성을 무너뜨리고 이치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도망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생각할 수 없는 끔찍한 지경에 이르렀을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요나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그 고난이라고 여겼던 것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고 그것은 기도의 처소였습니다. 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시편 139편을 보기 원하는데요. 고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풍성하게 묵상하는 구절이 또한 있습니다. 11절, 12절인데 제가 시편 139편 11절을 읽으면 이어서 1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요나와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인다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 흑암이 나를 완전히 덮는구나. 나에게 있었던 모든 이 밝은 빛들이 다 밤이 되었구나. 그러나 시편에서 다윗의 노래와 같이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 흑암이 닥쳐서 빛을 감싸오듯이 내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이 흑암이 감출 수 없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죄가 아무리 나를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정말 고쳐 쓸 수 없을 지경으로 만든다 할지라도,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파괴성에 넘어설 수 없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죠. 흑암은 주님의 눈을 가리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눈에는 어떻습니까? 밤도 낮과 같이 우리를 분명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밝히 보신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흑암과 빛이 같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주님의 눈앞에서는 장애물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기도는 이와 같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 엎드리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동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무궁무진하고 보배로우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서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통제함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시편 139편, 이 정도면 본문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17절과 18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이처럼 성경은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과 고난이 우연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셀 수 없는 무궁무진한 그 주님의 생각 가운데 우리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무한한 주님의 생각 가운데 세상과 우리를 운행하고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신자에게 있어서 이에 마땅한 태도와 자세는 무엇이겠습니까? 잠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런 질문 많이 하죠. 아이스 브레이킹처럼 여러분이 무인도에 가신다면 어떤 준비물 한 개를 챙길 수 있다면 무엇을 가져가시겠습니까? 이거를 요나서 버전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오후 예배가 끝나고 당장에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면 한 가지를 무엇을 가지고 가길 원합니까? 성경을 가져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두울 걸 대비해서 테이프를 가져가시겠습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수면 마취제를 좀 놔주십시오. 그러면 눈을 뜨면 우리가 봤던 2장 10절처럼 육지에 토해내었더라. 이제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꿈꾸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고난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눈을 감고 뜨면 모든 것이 지나가기를. 그러나 그것은 이 수면 마취제를 원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랬다면 요나서 2장은 이제 있을 수가 없죠. 그건 기도의 순간이 아니라 마취의 순간이 되겠죠. 이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또 아마 제가 예화로 얘기하면 다들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아담 샌들러의 클릭이라는 코미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예, 모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말하려고 하는 건 아주 간단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클릭, 리모컨이 있습니다. 스킵 버튼만 누르면 힘든 순간 어려운 일들이 딱 지나갑니다. 수능 공부하는 거, 아내의 잔소리, 아니면 직장 상사의 어려움 누르기만 하면 쑥쑥 지나갑니다. 육아도 쑥 지나갈 수 있겠죠. 그러나 이처럼 모든 갈등과 어려운 지루한 순간들이 다 지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영화 결말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그 끝에는 이렇게 비춰집니다. 아주 허무하고 다 건너뛰고 보니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아주 쓸쓸한 모습으로 그런 장면으로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가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어느 순간에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그것을 언제 우리는 피부로 와닿을 수 있습니까? 바로 인내할 때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힘든 순간에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앞서 얘기했던 그 영화처럼 혹은 이제 뱃속에서 수면 마취제 가운데 3일 푹 자고 일어났던 것처럼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을 겁니다. 신자의 고난은 반드시 기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성은 계속해서 피하고 싶어하고 이것을 직시하고 싶지 않고 이제 마취제로서 그냥 아니면 어떤 마시고 하는 거로서 넘기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뜻 앞에 엎드려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직시해야만 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대답하실 것이고 또한 건져주실 겁니다.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리하면 받을 것이고 찾아낼 것이고 열릴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과 관련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죠. 제가 마태복음 12장 40절과 41절을 읽을 텐데 아마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어서 마태복음 12장 41절에서는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아멘.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요나와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사흘 동안 있어야 했던 것은 그 요나 자신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하나님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가 아니라 도망하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순종하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원대로 하옵소서 불순종으로 끝까지 저항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나보다 더 큰 이이신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왜 밤낮 사흘 동안 땅에 계셔야만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도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의 원대로 하길 원합니다. 죽기까지 성내면서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밤낮 사흘 동안 땅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땅속에 있으셔야만 했죠. 요나보다 더 큰 이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밤낮 사흘 동안 계셨던 분,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눴던 말씀의 그 교훈을 기억하면서 저를 따라서 이제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고난은 고통의 절규가 아닙니다. 외마디 비명도 아닙니다. 나의 고난을 기도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와 같은 고백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문제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직시하십시오. 피하지 말고 도망하지 말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동북교회 성도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대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주님은 만물의 주관자요 운행자이십니다.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함 없이는 벌어질 수 없음을 믿습니다. 저희를 위하여서 모래알보다 많은 주님의 생각 가운데 돌보시고 살게 하시고 예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무지하고 무능한 저희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고난이라고 싫어하고 피하고 도망치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고난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저희로 하여금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 가운데서도 이것을 알매도 저희는 문제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무기력해지고 다리에 힘이 풀리고 정신은 혼이 빠져서 정신 못 차리고 고통스러워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나보다 더 큰 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베푸신 그 은혜와 말씀을 떠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순종을 기억하며 그것을 따라 살며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따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